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주 예수께서 영광과 권세와 통치로 전 우주를 영원무궁토록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BC 4년 12월 25일 겨울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겨울에 출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년 12월 25일을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날은 태양신 축제의 날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이 언제부터 예수님 생일이 됐는가 조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바벨탑을 쌓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수만 개의 언어로 혼란케 하셨습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기 전부터 노아 심판을 거치면서 고대 바벨론 왕국은 태양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냥꾼인 한 용사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고대 바벨론 왕국을 세웠습니다.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기록된 책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남편 니므롯이 죽자 아내 세미라미스는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담무스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담무스가 죽은 후에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자신을 달의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의 날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신은 바알신의 다른 이름이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죠.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시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도 태양을 경배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무섭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추적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주님의 전에 안뜰로 데려오시니라. 보라, 주님이 성전의 낭실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님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있어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해를 경배하였더라. 아멘. 2600년 전에도 태양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을 거쳐 개신교로 흘러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가 역사를 보시면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역사를 보시면 AD 4세기 초에 로마 가톨릭이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영원히 지키자고 결정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의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죠. 유아 세례와 더불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하는 겁니다. 네. 말씀대로 행하는 신약교회나 침례교회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책에 보시면 전통의 된 책에 보시면 초기 교회, 이 얼리 처치에 보시면 크리스마스를 지켰다거나 심지어 부활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이것은 전부 로마 가톨릭의 관습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처럼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진짜 12월 25일이 아니고 그럼 언제 태어나셨는가? 성경과 역사만을 가지고 추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들 후에 가이사르 아구스스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라. 아멘. 성경은 진리의 책이면서 동시에 역사책입니다. 구레뇨라는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시리아 총독을 2번 역임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총독 임기가 놀랍게도 BC 4년부터 BC 1년이었습니다. 1년만 지나면 AD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 구레뇨가 첫 번째 총독 임무를 시작한 때가 BC 4년인데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티시리월 7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월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무슨 달력입니까, 여러분? 태양력입니다. 로마력이라 그러죠. 이 로마력으로 10월입니다. 약 3개월 차이 납니다. 방금 보신 말씀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파악해야 돈을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나사렛의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와 종언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구레뇨가 로마력 10월에 첫 번째로 총독에 임명됐고 그때 호적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호적 등록 기간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성경과 세계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전통을 믿지 마시고 성경 믿읍시다. 네. 그러면 역사는 예수님이 로마력 10월에 태어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세금 징수를 위해 호적 등록을 내린 때가 기록해 보시면 가을입니다. 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야지 세금을 거두니까. 그때는 로마 정부가 세금을 추수가 끝난 가을에 항상 거두었다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겨울인 12월에 조세 등록을 했다는 문헌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요셉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등록상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을 한 때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에 갔다 이 말입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이 히브리력 7월, 로마력 10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신 거죠. 이렇게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기록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BC 4년, AD 1년 아닙니다. BC 4년 로마력 10월, 히브리어 달력 7월에 태어나신 겁니다. 다른 거로 또 한번 추측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더라. 아멘. 언제 양떼를 지켰다고요? 밤에. 우리는 읽고 지나가지만 놀라운 진리와 팩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목자들이 추운 겨울에 한밤중에 그 재산이 엄청난 생명보다 귀한 양떼를 끌고 들판에 머무르는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저금 통장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이해가 됩니까? 내 재산 아무에게나 안 주지 않습니까? 지식도 아무에게나 안 주잖아요. 사랑과 관심도 아무에게 안 주지 않습니까? 이때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주종이 유목민이에요.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양이 얼어 죽을 그런 계절에 양떼를 풀어놓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목자들은 왜 그렇겠냐?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겨울에 너무 추워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기록을 보시면 성경이나 역사 기록 보시면 10월 말이 되기 전에 양떼들을 다 들판에서 데리고 와서 양우리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주님이시다 그랬죠. 그리스도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기는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가 아니에요. 내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 주님이라고. 여러분, 이런 충격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똥 쌌습니까? 땄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 먹었어요.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아니고 기지개 차고 막 대소변 맞다고요? 와, 불경스럽네. 뭘 불경스러워요? 말씀이 욕실이 돼요. 말씀이 욕실이 돼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나? 안 믿어지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천국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신비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순간 구원, 다시 한번 확인하면 회심, 간절히 바라면 성령 충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겨울 전이기 때문에 들판에 거하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 낫다라고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 이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건 맞는데 12월 겨울이 아니고 10월 가을이었다. 이제 사가랴 제사장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추측해 보겠습니다. 삼중 겹줄로 확인시켜 봅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가랴가 15일간의 성전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중순경에서 그때 날짜가 성전 사역을 마치자마자 아내 엘리사벳 있는 집으로 가고 엘리사벳은 곧장 임신을 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의 날들이 마치자 곧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 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내다가 말하기를 아멘.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듬해 4월 봄에 침례인 요한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그래서 침례인 요한하고 예수님은 육촌간이에요. 형님 아우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하나들을 잉태하였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아멘. 6개월 차이라 이 말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제 엘리사벳은 7월에 임신했고 마리아는 다음에 1월에 임신했고 6개월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태어나느냐? 정상적인 수태기간은 40주입니다. 40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침례인 요한은 다음에 4월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월이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이스라엘 명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도 가을입니다. 겨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장막절에 나셨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장막이라, 터버너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장막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더라.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옛날에 거하시고 지금도 거하신다 할 때 거하셨다가 도웰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가 뭔가 하니까 장막에 있다. 장막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abernacle, 장막에 거하셨다. 육신에 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33년 6개월을 이 땅에 육신 장막을 입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 장막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는 절기가 그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이 장막절이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장막절도 예수님이 로마력 10월 중순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달력 음력 8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왜 오셨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 의인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갈 자들을 구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안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난처럼 외웁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만 하지 말고 믿으세요. 던지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과 표적을 저는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죄인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장막절에 오셨는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쉽게 하나님이 왜 아기의 몸으로 왔나 이 말이 인간의 몸으로 이 썩어질 육신 왜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단칸에 말씀드리면 죽으러 온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이야. 다 살아보겠다고 출세하겠다고 뭐 잘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냐?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고백하시고 돌아서셔야 합니다. 네.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만물의 지기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냥 목 입고 앉아있지만 우린 정말 벌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죄가 되고 벌레가 되고 뱀이 되고 저주가 되어 죄인이 되어 주님의 진노를, 우주의 진노를 한 몸으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진정한 아멘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부리 언덕 살아있는 나무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실 겁니다. 양심의 피를 뿌리칠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구출하시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난 영원한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Eternal purpose. 주님이 장막절에 태어나신 영원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궁극의 의미를 아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 아멘.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모두가 다 피곤하고 힘든 이 마지막 뉴나미드 신유문민 시대, 직업을 찾아 전국을, 전 세계를 헤매는 정말 방랑자인 이 시대에 광야 인생길에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가는 것은 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리라. 이게 소망이 돼야지. 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장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매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지금도 우리는 갈망하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로 왔으면 주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돼요. 그분을 보기를 갈망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 처참한 침묵의 시대에 주여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란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시몬에게 성경 보니까 계시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시를 주셨어요. 이렇게, 시몬아,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 사람은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다 됐어요. 이제 죽어가는 중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성전에 온 거죠. 그때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시몬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한 방에 알아봅니다. 그러자 시몬이 자기 양팔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목이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요,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러고 떠나갑니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갈망했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 주님의 은혜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시몬처럼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